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이제 5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본문을 가지고 역사서를 가지고 또 우리 역사 가운데 구현되어진 또 하나님의 뜻들을 또 시행착오들을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2절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3절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4절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5절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의 번제를 드렸더라. 자,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또 나라가 창대해지자 솔로몬이 한 일은 기브온 산당에 온 그 지도자들을 다 대동하여 가서 1000마리의 이제 그 서로 번제를 드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나라의 그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요. 그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그의 나라가 창대해진 것, 이거 정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복형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 음모가 이미 있었고요. 여기에 여러분 대제사장이었던 당시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다시 말하면 정치 쪽 그리고 종교 쪽에 1인자들이 다 붙어서 이제 이 반역을 꾀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반역이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도리어 왕위가 공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름 부으시고 백성들 앞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위엄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번제를 1000마리에 서로 드리는 번제를 드리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번제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한편 여기서 이제 그 번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기브온 산당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잠시 이제 삽입이 되어 있었는데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이미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다윗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 시대에 브살렐이 만들었던 놋 제단을 비롯한 이제 회막은 사실은 기브온 산당에 임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 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시작부터 기브온 산당이 나온 것은요, 곧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그리고 그래서 준비하였던 이제 언약궤와 또 번제단이 함께 있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준비되어질 것에 대한 암시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8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깨달은 솔로몬,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올려드리고 100% 헌신하기를 원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시고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얼마나 그 놀라운 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백지수표를 위임하신 순간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솔로몬의 고백, 우리는 어쩌면 이때 솔로몬이 뭘 구했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 앞에서 그는 내가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도 못 빼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걸,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 은혜가 나에게 이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은혜 베푸셔서 나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는 주님, 아버지에게 주신 언약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버지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좀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정의와 공의가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를 그와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면 그냥 복달라, 하나님께서 축복 준다고 했는데 또 왕위를 준다고 했는데 나한테 왕위를 줬으니 이제 내가 왕위에서 영원토록 호의호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오해로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은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인데요. 솔로몬 역시 바로 그 언약 이루어 달라고, 그런 나라를 또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세우는데 일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나라를 구하는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나와 있죠.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과 같은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 땅의 모래알처럼 바다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 먼저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는데 그러하오니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많은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 받았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져서 좋은 학교 갔다, 머리가 좋아져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한 일은 올바른 재판입니다. 왜냐고 하면 올바른 재판을 하려고 하면 공의를 알아야 되고요, 공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올바른 재판의 결과가 정의가 시행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사실은 바로 이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재판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본문은 정확하게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이냐? 그 말씀을 바르게 안 말씀을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식은 이론이라고 하면 지혜는 이게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고요.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천이죠.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이유는 지식과 지혜를 구했던 이유는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행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왕은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꿈꾸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왕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라를 만드는 데 섬기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지식이 필요하고 하늘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 받은 우리 나라를 세우는 자로 섬겨야 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구체적인 가정의 상황에서 직장의 상황에서 이 나라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정의라는 미시파트가 제가 한 3가지 단어로 주로 번역된다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법도 규례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주의 법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정의의 출발입니다. 알아야지 정의를 행하죠. 두 번째는요, 공평하게 판단하게 하소서. 재판, 판단이라는 단어가 미시파트를 그렇게 번역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한테서부터 바르게 적용해서 나부터 바르게 판결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약한 자 돌아보는 것, 매여 있는 자 자유롭게 하는 것이 정의의 신뢰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저희들, 이를 위해서 공의를 아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기뻐하시고 하늘의 지식과 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견고해지고 창대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처럼 저희도 은혜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깨달은 곳에 정말 온 마음 다한 헌신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은혜로 받은 것, 거저받은 것 하나님 앞에 기꺼이 전부 올려드리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사 바르게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의 이 기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았고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서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